할렐루야. 오늘 이 토요 영성훈련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만져주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강건해지고 우리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계속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또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성령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3절부터 24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동네에 찾아가셔서 거기 살고 있는 그 한 여인, 우물가로 나온 그 한 여인을 지금 만나셨고, 그러고는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앞부분에도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은 그 인생이 그렇게 형통치 못하고 참 공고하고 좀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단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대뜸한다는 그러니까 둘러대는 얘기가 그죠?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앞에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를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생애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공생애 하시면서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처음 가셨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 내 모든 인생의 그 자리를 속속들이 지금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 주님은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에게 모르는 인생은 없겠죠. 그죠? 예. 그 말인 뜻은 뭐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인생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꼭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도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적용해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 삶의 자리를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왜 난데없이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바로 아킬레스 건이 바로 이 남편이거든요. 남편 문제였거든요. 배우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항상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핵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격가지만 주변부만 그냥 이렇게 치워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핵심되는 부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어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이런저런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그 문제,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 말입니다. 뿌리. 그 근원요, 근원. 그 근원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원이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돼야지만 그 위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현상들도 자연스럽게 고쳐진다라는 것을,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여인에게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고 핵심되는 문제였던 남편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차마 참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꺼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을 했죠, 그죠? 예. 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질문에서 혹이라도 이 여인이 또 뭐예요? 주님에게 숨기고 감추고 수치스러우니까 그죠? 거짓으로 얼마든지 둘려들려고 했다면은 지금 우리 집에 남편이 있는데요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너에게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주님은 지금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남편이라고 하는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또 알고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거짓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을 만나면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게 될까요? 왜 감출 수가 없어질까요? 왜 숨길 수가 없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참빛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심령의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가림막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요. 우리가 체면치레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감추고 숨기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아직까지 뭐예요? 주님을 못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자는요.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로 다 자복하게 되어 있고 다 고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완전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 한다면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당장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난감할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요, 주님 앞에서 발가벗은 내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나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데, 난데없이 이 여자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그렇게 쪽집게 같지. 예? 내 인생에 가장 그 깊은 그 근본적인 문제, 핵심을,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수치의 그 근본적인 핵심을 정확하게 딱 찔러서 얘기해 주시는 걸 보니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고백했죠, 그죠? 예. 그러더니 그 다음 20절에 여러분, 난데없이 이 여인이 또 한다는 소리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뜬금없이 왜 예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죠?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랬던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아가지고 자기 보는 눈앞에 떡하니 지금 와 계시니까, 예. 난데없이 이 예배에 대한 얘기, 곧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한 얘기. 왜?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 땅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땅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그 내용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것. 이거를 지금 이 여인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많이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뜬금없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난데없이 예배 얘기로 넘어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이 왜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 말조차도요, 이 여인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드셔서 이 말이 툭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이 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기구하고 참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예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뭐죠?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서 곧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무너진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요, 가장 기초요, 가장 핵심은 곧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 이게 가장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핵심인데, 그게 무너졌으니 여러분 나머지 다른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여인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 자체가 이런 어려움과 공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가 뭐죠? 예배가 무너졌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인의 그 입술을 자기 입으로 토설하도록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가 뭔가, 참 예배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먼저 또 전제로 얘기할 것은,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자기 딴에, 자기도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도 여기 지금 말씀대로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 딴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문제였고, 예배 드리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예배를 드려도 온통 껍데기로 드렸다라는 거죠.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했다면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이 여인이 얼마든지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여인은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틀 속에서 갇혀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꽤 되죠. 네? 교회 다닌 지가 여러분 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과연 내 삶은 얼마나 지금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지금 달라졌는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면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나 여전히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내 삶의 자리도 별로 바뀐 게 없고 내 성품도 내 인격도 내 습관도 내 인생의 자리들이 여전히 세상 살면서 나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면서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 온전한가?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지금 무너지진 않았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참 문제 많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늘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참 지질이 궁상 같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여인 앞에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표해서요,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너 잘 들어봐라.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배를 한번 네 한번 돌아봐라. 과연 네가 드린 그 예배가 얼마나 온전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예배였는지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 뒤에 나온 말씀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안 받으신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찾으시는 거지, 이게 빠져있는 예배는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보신다. 받지도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껏 드려왔던 예배, 예?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무슨 철야 예배, 먼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그죠?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렸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끼리 좋으라고, 그냥 나 좋으라고, 내 만족으로, 내가 막 기분이 업돼 있으면은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고 막 찬양도 크게 부르고 막 기도도 막 세게 하고, 내 마음이 꿀꿀하고 불편하고 시험 들면은 막 예배를 드리는 동 많은 동, 뭐 찬양도 부르는 동 많은 동 하고, 여러분 그게 예배인가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죠? 예배는 여러분 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죠.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 모여있는 사람,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막 즐거워하고, 그리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죠. 그죠? 내가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지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24절에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반복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이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질 않았다라는 뜻이잖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곧 그 말은 또 뭐죠? 이 여인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내가 저기 왜 저기 여기 나왔는지, 왜 앉아있는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내 딴에는 겉으로 다들 뭐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러 나왔지요. 겉으로는 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아이고 속을 들이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더라 이 말이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노자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채 내가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만 잔뜩 하시고 아니 아까 처음에 주제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안 해주시고 뭐 이상한 엉뚱한 소리만 하십니까? 라고 아마 또 생각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하게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공고함과 힘듦과 그 고통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제 알았는데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게 뭐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 노력으로는요. 내 의지로는요. 절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유 목사님 우리는 못하는데 그럼 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꾸 이런 예배 드리라고 강요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요 성령을 의지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이것도 바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하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오로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주님께서요 단서를 하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단서를 하나 달아놓으신 것이 뭐냐? 24절 말씀 그 앞에 첫 절 그 딱 시작 도입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겉사람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은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영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영이 살아나야 되죠.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강건해야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조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영과 진리가 뭔가?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이 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공동 번역을 또 보게 되면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번역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먼저 그 영으로 예배를 한다. 첫 번째. 그 영으로 예배한다가 그 공동번역에서는 영적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말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아까 또 뭐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에 대해서 표현을 번역을 할 때 신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곧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죠. 그죠? 자,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곧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말이 담겨 있는 의미를 이제 조금 우리가 보자면은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요. 아까 그 신령으로 드린다라는 말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령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에는 첫 번째가 여러분 영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의미. 예. 한마디로 뭐죠? 내 영적인 감화 감동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화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공고하고 답답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찬양을 부를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마치 뭐 눈 녹듯이 막 녹아지면서 내 마음이 막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담담이 막 생기고 막 이런 걸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 걱정, 불안이 가득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뭐 어느 순간부터 이게 놀랍게도 내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마치 남의 일처럼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너무 평안하고 너무 담대하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영으로 우리가 드린다. 그 신령함으로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영감 곧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아니하시고요.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 때에도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우리가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화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지혜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 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만이나 불평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담대함과 명철함을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신령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까 우리 공동번역으로 해석할 때는 영적인 것이라 그랬죠. 그죠?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이다. 그 말이 이제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겉사람 육신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령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되는 지점은 여러분 내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리통에 있는 지혜 내가 했던 그동안 했던 경험 어디서 주워 들은 말들, 예? 내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서 올라오는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저냥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부어지게 되고, 그 부어진 그것이 결국 뭐죠? 내 영을 통과해가지고 내 겉사람으로 흘러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바로 이거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는 말, 그 영으로 드린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라. 자, 우리 시편 16편으로 가셔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입니다. 16편입니다. 9절 말씀. 자, 16편 9절에 함께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이 영이라는 뜻이, 우리 여러분 아마 가지고 있을 성경의 그 밑에 주를 보시면은 히브리어로는 원래 이게 영광을 뜻한다고 되어 있죠. 영광이에요, 영광. 내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 그 예배가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곧 이 말을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반드시 성전 뜰만 밟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소에만 머무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면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생명을 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 생명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가 강건해질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먼저는 그 육신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연약한 그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생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 생명이 더 활기차야 되겠죠. 그죠? 더 강건해지고 더 막 살아나고 막 더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 1장, 창세기 1장 여러분 28절 보세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뭐와 연관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번성하고요, 충만하고요, 정복하고요,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이 세상 것들 내가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그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는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영, 그 신령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감도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은 누구신가? 매주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좁아터진 내 신앙의 틀로 성령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시기 바랍니다. 그 틀을 깨뜨리십시오. 그래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원래부터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지요. 바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부디 성령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를 알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